내가 신앙생활할 때 나랑은 상관없는 거야. 우리 교회랑은 상관없는 거야. 아니, 저거는 그냥 특수사역하는 사람들이 그냥 열심히 데모하면 되겠지. 왜 이런 아니란 생각에 젖어서 자기가 믿음 좋다고 착각을 하고 있냐면,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믿는 기독교 세계관에 결함이 있기 때문이다.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사자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여권은 이제 신분증인데, 신분증에 제3의 성 X를 공식적으로 도입한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여권에 남성이나 여성이 아닌 제3의 성별을 표시할 수 있는 제도를 공식적으로 도입한다. 공식적으로 미국 정부 차원에서 이걸 도입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오는 11일부터 여권 신청서에 남성과 여성 외에도 제3의 성인 X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니까 제3의 성이 있다는 전제를 갖고 있는 국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성경책의 창세기 1장 27절을 읽어드릴게요. 기독교인은 미국인들로 이제 국한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에 사는 크리스천들 중에 성경 66권을 종교의 하나님이 아닌 이 성경 말씀은 온 우주를, 오늘날도 온 우주를 가로지르는 진리 그 자체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런 정부의 어떤 흐름을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민주당을 지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자,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는 오늘도 진리라고 믿는 겁니다. 5년짜리 정권이 이제 조 바이든 정권이 이럴 거라고 예상을 했었죠. 근데 이제 급진적인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을 국가 정책과 정부의 어떤 기조로서 이걸 확증적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도입을 한다는 겁니다. 지난해 10월 성별을 X로 표시한 여권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급한 후 해당 조치 확대에 나선 것이다. 이 청색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죠? 처음에는 그냥 문을 잠깐 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은 것들을 이거 해줄게. 야, 이 정도는 해도 되잖아 했을 때 그 작은 틈 사이로 뒤에 준비된 모든 게 이제 순차적으로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미지정 또는 다른 성별 정체성을 뜻하는 성별 X는 논바이너리, 자신을 여성 또는 남성으로 확고히 정체하지 않는 사람, 간성을 하나의 성으로 알고 계신 분이 계신데, 그 김재원 대표님의 이제 덮으려는 자, 펼치려는 자, 이 책을 보시면 의과학적으로 이제 간성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제가 나중에 그 내용이 소개해드릴 수 있으면 소개해드릴게요. 일단 간성은 의과학적인 어떤 내용이 있다. 또는 기존 성별 구분에 불편함을 느끼는 이들을 위해 도입됐다. 이게 왜 제가 빨간색으로 말씀을 드렸냐면, 내가 감정적으로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창조 질서를 바꾸는 걸 정부에서 오히려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요. 내가 감정적으로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의 이 국가 철학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그 특정 소수자들을 위한다고 하면서. 근데 한국은 여기에서 이제 한국에서 좌파가 이런 움직임을 벌이면 이 사람들이 왜 진짜 인권이 아니고 자기들의 특정 정치적 목적을 위한 편파적인 일을 진행한다고 우리나라에서는 왜 그렇게 할 수 있죠? 성소수자만 위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성소수자, 똑같이 탈북민 소수자, 다른 분 소수자 이런 것들을 동일하게 운동을 진행하지 않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하다. 자기가 불편함을 느낀다는 감정이 객관적인 증거로 지금 용인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여기 보시면 사회보장국과 국토안보부, 교통보안청 공식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뭐 이 정도는 해도 되잖아 라는 게 아니고, 여권이 뭡니까? 공식적인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공식 신분증 아닙니까? 근데 미국이란 나라가 여기서 신분증에 3의 성이 있다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이런 것들을 절차적으로 승인을 해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권, 신분증에 제3의 성이 있다고 하면 교육 바뀌어야 되죠? 교과서 바뀌어야 되죠? 그럼 교육 철학 바뀌어야 되죠? 그러면 실정법 바뀌어야 되죠? 헌법 바뀌어야 되죠?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점진적으로 바뀌다 보면은 성경 말씀을 진리로 따르는 사람들은 창세기 1장 27절을 외치면서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에 의거해서 이런 것들을 대외적으로 말할 때, 그러면 이 사람들이, 특정인들이 기독교인들의 어떤 진리 수호에 대한 표현의 자유의 외침을 불편함을 느끼고 상처를 받았다고 하면 그걸 객관적 증거로 삼아서 민사소송, 형사소송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교육 철학이 바뀌고 교과서가 바뀌는 게 뭘 의미하죠, 여러분? 탈의실과 화장실이 바뀌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유기적인 인과관계로 유기적인 상관관계와 유기적인 인과관계를 좀 제대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번 대선 때 정의당 후보가 우리나라 청소년 학교에서도 중립 화장실이라고 하나요? 그런 걸 만든다는 걸 공약으로 냈잖아요. 미국은 일단 우리보다 안 좋은 의미로 앞서 나가는 거죠, 지금. 이 뒷부분은 뭐냐면 보수적인 주가 있을 거 아닙니까, 미국에서. 그래서 조 바이든 정부의 어떤 정책 기조와 반대되는 보수적인, 기독교적인, 그리고 보수적인 법안들을 이제 서명을 한 내용입니다. 제정을 하고요. 플로리다가 아주 대표적이죠. 유치원과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교실에서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에 대한 수업과 토론을 금지하는 법안을 서명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뭐 뺨 때린 거, 이게 이슈가 됐는데, 이 시상식에서 배우들이 이 플로리다 주의 이 애들에게, 너무 어린 애들에게 삼해성 뭐 이런 걸 교육해버리면 얘네들이 어린 마음에 이걸 받아들여 버린단 말이에요. 이걸 반대하고 금지했는데, 이런 것들을 배우들이 자기들이 세련된 척하면서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반대하는 그런 퍼포먼스 아닌 퍼포먼스를 살짝 했거든요. 그러니까 헐리우드 배우들이 이제 무지한 겁니다. 무지한 거. 악랄하거나. 그걸 이제 TV 미디어를 통해서 스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선동을 하니까. We're going to have a great night tonight, and for you people in Florida, we're going to have a gay night. Gay. 안타깝죠. 아이다호주는 최근 임신 6주 이후 중절 수술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을 했고, 오클라호마와 애리조나 등 14개 주에선 트랜스젠더 여학생들이 여성 스포츠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영상을 봤냐면, 이제 달리기 선수의 꿈을 갖고 있는 여자, 이 달리기 선수 유망주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차별을 받는 거죠. 역차별을 받는 겁니다. 자기의 꿈을 접을 수밖에 없는 그 슬픈 상황을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럼 문제는 뭐냐? 우리가 여기에서 그치면 안 되고, 기독교인들이 이런 상황에서도 왜 잠잠하냐? 왜 성경을 진리라고 선포하시는 목사님들이 왜 잠잠하고, 성도들이 왜 잠잠하고, 이건 나의 은혜 받는 생활과 별개라고 생각을 하냐? 이것을 말씀드리고 마무리할 거예요. 이게 뭐냐면, 프란시스 셰퍼 목사님입니다. 이게 94년에 한국 이제 소책자로 나왔는데 80년대에 설교했던 내용을 소책자로 한 것을 이제 한국어로 번역한 게 94년도일 거예요. 아마 80년대 후반에 설교한 내용일 겁니다. 이 책에 나오는 내용들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왜 기독교인들이 이런 것들을 보고도 정말 영적인 뭐라고 해야 되지? 병자처럼 왜 가만히 있는지, 이 정확한 원인 분석을 무려 40년 전부터 적확하게 짚어주시는 분이 있었다. 볼까요? 즉 국민들의 사고의 축이 기독교 세계관에서 인본주의 세계관으로 바뀌었다. 이게 세계관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이제 복음주의 진영에서 여러 기독교 세계관에 관련된 책들이 나와서 제가 5년 뒤에는 걸출한 기독교 보수주의 논객도 나오고 걸출한 기독교 인재가 나오겠구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계관이 좀 더 선행돼야 돼요. 왜냐하면 세계관이 왜 중요하냐면
성경 백독하면 뭐합니까? 좌파 정부 지지하면. 그게 무슨, 지금 미국을 예를 들어볼게요. 한국에서는 아직 이런, 뭐랄까, 세계관이 이렇게 잡혀있는 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미국을 예를 들어볼까요? 성경을 백독하면 뭐합니까? 민주당 투표하면. 지금 이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제 보이세요? 이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을 100번 읽으면 뭐예요? 창조 질서를 깨려고 하고 실질적으로 교회를 이런 식으로 우회해서 탄압하고 있는 정권에 표를 주면 그 사람이 온전한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있는데 관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을 보면은 예전 같지 않죠. 진화론, 유물론, 무신론을 이제 팩트라고 하는 사람들의 세계관, 인본주의죠. 그리고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이걸 따르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여러분 헷갈리실 필요가 없고, 성경적인 기독교 언어를 쓰는 인본주의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성경 단어를 쓰고 예수님, 하나님 얘기는 하는데 껍질만 그런 단어를 빌려 쓰는 인본주의자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이제 국민들의 사고, 보편 사고의 축이 기독교 세계관에서 인본주의 세계관으로 바뀌었다. 인본주의 세계관이란 비인격적 물질적 에너지가 모든 존재하는 것의 궁극적인 진리이고 오타입니다. 우연에 의해 존재 양식이 형성되었다는 개념에 근거한 세계관. 어려운 말인데요. 한마디로 그겁니다. 시간 곱하기 우연, 인간은 단백질 덩어리, 딱 이거예요. 이러한 두 세계관은 그 내용과 결과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정반대입니다.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 66권의 진리라고 말하면서 민주당에 투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 두 가지의 세계관이 정반대의 내용을 가질 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와 정부에 관한, 그리고 특별히 법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아주 상반된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누가요? 기독교인들이 뒷부분에서 제가 내용을 이제 그 부분은 안 써드렸는데, 복음주의 진영에서 경건주의 운동을 할 때 이제 플라톤주의로 빠져서 물질은 악하다, 우린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끝이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물질은 하등한 것, 영적인 것은 존귀하고 영적인 것만 중요한 것, 우린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된다. 이게 결론이다. 이래버리면은 자연스럽게 이 땅에서 교회 문 밖에서 어떤 일이 자행되든 나는 오늘 부흥 강사 와가지고 너무 은혜 받았어. 그냥 이렇게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플라톤주의적인 잘못된 경건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 프랜시스 셰퍼 목사님의 기가 막힌 통찰이 뭐냐면 40년 전부터 이미 두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과 인본주의 세계관이 있고, 미국은 기독교 세계관에 의거해서 사회 시스템이 만들어진 유대기독교 그 시스템 기반에 만들어진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이게 기독교 세계관이 아니라 인본주의 세계관이 옳다고 믿는 사람들이 사회 요직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그리고 국민 정서 자체가 국민 세계관이 인본주의 세계관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시민 보편 기류가 돼버리면 사회 자체가 바뀌어버린다. 이거는 섞일 수가 없고 전반적으로 정반대다. 근데 여기에서 뭐예요? 특별히 법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아주 상반된 결과를 낳는다는 걸 40년 전부터 예견을 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것도 지금 다 법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조 바이든 정부에 반대하는 보수적인 주에서 지금 법으로 제정하고 법안에 서명하고 이것들을 40년 전부터 예견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들은 단지 궁극적으로 존재하는 것에 관한 내용의 차이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필연적으로 상반된 결과를 갖는다. 필연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왜 기독교인들은 이 사실을 이해하는데 그렇게도 늦었습니까?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픈 게 40년이 지난 지금도 못 알아들어요.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이. 왜 이런 뉴스를 보고도 내가 신앙생활할 때 나랑은 상관없는 거야. 우리 교회랑은 상관없는 거야. 아니, 저거는 그냥 특수사역하는 사람들이 그냥 열심히 데모하면 되겠지. 왜 이런 아니란 생각에 젖어서 자기가 믿음 좋다고 착각을 하고 있냐면,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믿는 기독교 세계관에 결함이 있기 때문이다. 결함 있는 기독교 세계관이란 결함 있는 기독교 세계관. 그래서 뭡니까? 바른 영성은 모든 실제를 포함한다. 여기서 모든 실제는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신앙과 생활에 지금 이분법적인 프레임으로 우리가 갇혀서 생활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뭐라고요? 내 직장이나 내 가정이나 내 학교에서나
하나님의 진리는 여기에서도 절대 진리라는 거예요. 바른 영성은 모든 실제, 우리 물질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외치고, 그리고 그런 사회적 가치가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당연하게 적극적인 시민 참여를 하는 것이 바른 영성인데, 결함 있는 기독교 세계관. 근데 존 스토트 목사님은 뭐라고 했죠? 교회와 성도들의 양 날개가 있는데 사회적 책무를 등한시하고 개인의 영성만 집중을 했다. 이게 같은 결입니다. 같은 결이에요. 결함 있는 기독교 세계관이다. 플라톤주의적으로 우리가 잘못된 경건주의 운동을 해버렸다. 하물며 복음주의 유명 목사님들도 이런 것들을 간과했다는 거죠. 그래서 필연적으로 지금 미국 사회가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특별히 법에 관한 문제다. 이걸 딱 찝은 거예요. 40년 전에. 기가 막힌 통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도 이게 뭐가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이런 영상을 보시고 그래서 이건 미국의 사건이잖아. 이게 뭐 어쨌다는 거야? 이렇게 이 끊어진 다리의 중간의 브릿지, 이 유기적인 성령의 브릿지가 재건이 돼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마지막에 홍보 아닌 홍보를 해드립니다. 벤 샤피로의 역사의 오른편을 여러분 배우고 싶다. 그러시면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저희가 4월 달에 4주 코스로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왜 이런 걸 알아야 되냐? 우리가 너무 이런 얘기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정치 철학사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 이건 기독교 서적이 아니에요. 기독교 서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미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미국의 민주주의를 받아들인 한국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어떤 철학적 기반으로 만들어졌는지를 그 뿌리부터 알 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2년 전부터 저희 사자그라운드에서 이런 걸 많이 했거든요. 4주 코스, 8주 코스 뭐 여러 번 했는데 이번에도 대선 이후에 한 번 더 합니다. 그래서 원래 안 할까 하다가 혹시라도 요즘에 이제 유입되신 분들이 계시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것들을 고정 댓글로 달아드릴 테니까 신청을 해주시길 바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 들으셨던 분들이 감사하게 많이 잘 들어주신 분들이 이렇게 평점을 남겨주셨습니다. 이런 걸 자세히 보고 싶으시면 사자그라운드 밴드를 들어오셔도 되고 영상 더보기 누르셔서 밴드 들어오셔도 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제가 예전에 이 게시물을 올려놨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직접 읽어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결함 있는 기독교 세계관을 벗어날 수 있는 첫걸음이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사자그라운드의 어떤 서사입니다. 사자그라운드의 서사. 그래서 거짓말과 세뇌에서 깨어나려면 서구 문명을 공부해야 된다. 3000년 정치철학사 토파보기를 한다. 벤 샤피로를 검색하셔서 저보다 한 몇 살 정도 많은데 이 미국의 아주 기가 막힌 장년이, 이제 청년은 아니죠. 장년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벤 샤피로를 직접 검색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을 번역하신 노태정 작가님이 이 책을 굉장히 기가 막히게 잘 번역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책으로 한 달 정도 공부를 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실질적인 일이에요. 실질적인 일. 여러분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고 내가 그냥 부담스럽고 무섭다고 도망갈 일이 아니고 둘 중에 하나를, 인본주의든 복음이든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스기니스는 뭐라고 했죠? 오스기니스는 기독교 세계관을 토대로 해서 미국이란 사회가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인본주의 세계관, 진화생물학이나 사회구성주의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 토대로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대적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바구니를 새로 만들어서 지금 바구니가 옮겨져 가고 있어요. 옮겨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된다. 이게 아니고 이미 옮겨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오스기니스가 2016년에 한 말은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분연히 일어나서 모든 것을, 이 현대성이라고 하는 걸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저항해야 된다. 이게 그분들의 말이고 지금 기독교, 복음주의, 훌륭하신 복음주의 기독교인 분들이 한 목소리로 분연히 일어나서 저항을 해야 된다. 이게 그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한 명 바뀌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이 이런 것들을 깨어 있어서 6월에 지금 이제 교육감 이제 보수 진영에서 단일화됐잖아요. 서울시 교육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교육감 투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비슷하게 이런 운동을 인권의 함양이고 우리 사회의 진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정신 차리고 하나를 선택해야 될 수밖에 없는 사회에 도래했다.
내가 믿음 좋은 척을 해도 이제 여러분 선택을 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66권을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은 어떤 특정 정당에서 이런 법안을 제정하려고 하는 걸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 머릿속에 추상적인 하나님 만들어 놓고 믿는 사람들은 우르르 미혹되는 걸 우리가 두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겁니다. 오스기니스가 뭐라고 했죠? 교회 안에 있는데 명목상 기독교인들이 분리되고 분별되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영역 주권론에 의거해서 칼빈 개혁주의가 그거 아닙니까? 영역 주권론에 의거해서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바로 서길 바라고 굉장히 중요한 뉴스고 제가 보여드린 그래서 여러분 이거 신청 안 하시더라도 책이라도 사서 읽어보십시오. 이런 책들은 한번 읽어보시고 또 프랜시스 셰퍼 목사님 책을 좀 많이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검색하셔서 이성에서의 도피 아니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뭐 이런 책들은 한번 사놓고 책꽂이에 꽂아놓고 항상 읽으셔야 되는 책입니다. 왜죠? 40년 전부터 이런 세상이 될 것이라는 걸 정확하게 예견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자그라운드 입장에서는 이 거짓말과 세뇌에서 깨어나려면 서구 문명을 공부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결함이 있는 기독교 세계관을 벗어날 수 있는 첫걸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진짜 제대로 알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제 얘기가 아니고 벤 샤피로라고 하는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보수주의자입니다. 유대인이긴 한데 기독교 서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객관적으로 미국식 자유민주주의가 기독교를 빼고는 말할 수가 없구나. 이런 식의 흐름이 원래 있었구나. 이게 원래 미국식 자유민주주의구나. 그리고 이걸 한국에서 이식을 했구나.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관점이 새로워질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참 슬픈 소식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연히 일어나서 공부를 하는 거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보다운 통찰 인사이트 텔러 책 읽는 사제였습니다. 뿅!